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느냐, 이 귀경되어진 그런 밭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딱딱한 땅이, 여기 충청도 말로 로타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로타리를 치면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땅이 돼서 씨를 뿌리면 자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마음이 딱딱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쳐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하라고 했느냐,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감격,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식, 하나님의 약속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안식의 개념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고 이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고 하는 일을 오늘 이 주일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이 토요일을 드려야 할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고 주일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건 이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믿던 태양 여신이 섬기던 그 날, 일요일이라는 날을 그 콘스탄틴 대제 때문에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너희들은 우리의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와 그 생각들을 들어보면 그럴 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주일이란 단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약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명령한 그때부터 그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날에,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명명된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의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20장이나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주일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왜 주일로 바꿔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왜 주일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변화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이란 단어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이란 단어 자체가 편안히 쉰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 자체가 편안할 안자에 쉴 시작을 쓰기 때문에 편안히 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쉬는 날 이렇게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식일이 여러분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이거를 고민하고 계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내가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성경의 중요한 계명의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올바르게 인식 못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를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구별이라 거룩이란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이나 31장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일 이 내가 쉰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희 집의 종들, 너희 집에 거하는 객들, 너희들 집에 있는 우양들 모든 것들 다 일하지 않도록 전부 다 일을 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쉬는 날이라 이런 개념이라고 말하면 이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뭘로 말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식일날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가 쉬든 일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그게 나를 위한 날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범하는 자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거로 지키도록 하셨는가 하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쉰 날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여 지켜라 이렇게 바뀝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쉬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지도 말고 그날은 쉬고 너희들이 그날에는 오직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너희들한테 받아들이는 날로 삼아라.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은 결국 무슨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아는 날로 주신 것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왜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우리한테 안식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한테 안식이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세상의 우상이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출애굽한 1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의 이야기를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념의 자체를 우리는 그냥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 정말 축복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육적인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3가지의 이 규례를 다시 정해 주십니다. 그 규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든지 내어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코 혼인을 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도 주지 말고 전혀 그들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주상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3가지의 계명이 다 달라 보이시죠? 근데 원래 이거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가 한 가지의 귀속이 되어집니다.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 3번째 계명의 귀속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화친하지 말아라, 다 내어 쫓아라예요. 두 번째는 혼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별개의 계명 같아 보이지만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린다고 했습니까?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모든 우상을 다 가득 채우고 전 세계의 우상이란 우상을 다 끌어다 모아놓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지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갔는데 뭘 토하여 내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명을 지켜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땅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그 이러한 과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이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섬기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역사서를 보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은 믿는 사람이 못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머니 계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지금 증명이 되시잖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온 나라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여자분들이 그 여자분들을 다 책임져 줄 만한 남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지 않은 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물론 그분들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걸쳐서 남편을 구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주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증명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그 1000명이 대부분 이웃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근데 이웃 나라의 공주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명확했어요. 솔로몬이 너는 이방 여자고 너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 솔로몬은 성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성 지어주고 너가 예배 드리고 져줄 테니까 넌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중반 넘어부터는 우상을 섬기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게도 가서 절을 합니다. 왜? 아내들 때문에요. 이 아내가 말해서 갔더니 두 번째 아내가 또 하고 두 번째 아내 따라갔더니 세 번째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라고요. 신이 수백 개는 될 겁니다. 수백 개 안 될 것 같으세요? 인도에는 신이 6000개가 넘는답니다. 일본에는 신이 4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신이 많을까? 다 그냥 신이에요. 갖다 붙이면 신이에요. 얘도 신이고 뭐 얘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통혼하게 되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뭘 줍니까? 영적인 안식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비롯되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쉼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 38년의 시간을 이끌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확고합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면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내고 내 신하들을 먼저 보내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대로 그 땅에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대단하이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뭐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그것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그만큼 풍성한 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뭐냐면 근데 우리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거기 키가 2m, 3m가 되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야, 내가 나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날 보면 뭐 같겠냐?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뭐였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줄게. 염려하지 말고 가. 근데 이들은 가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쉼이 있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하나님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하신 믿음의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이 그거예요. 다윗이 말할 때, 야,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다윗은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시고 회개하라고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요? 육적인 복을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적인 복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안식을 못 줘요. 여러분, 그 땅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 지파마다 그 숫자마다 합당한 땅들을 주십니다. 지파의 숫자가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사람은 적은 땅을 줘요. 적은 땅을 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그들이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줬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공평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똑같았는데. 그런데 계명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신을 종으로 파는 사람이 나오고 자신의 땅을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에 걸릴까요? 그게 뭐에 걸리냐면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라는 그 말씀에 걸립니다. 그 말씀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종으로 팔고 땅을 파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년, 50년째 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셔서 땅을 회복하고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말미암느냐?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중요성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쉼을 얻으며 살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쉼을 얻으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안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전부 다 천국을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적고 거기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구원이 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대신반 기간 동안 제가 첫날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제 기침을 하게 되고 이제 목이 헐어가지고 심야 예배 때 찬양을 못하고 말씀만 드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약국을 가서 약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2알씩 먹는 약과 또 이렇게 빨아먹는 뭐 스모로 시작하는 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뭐 하루에 뭐 4-5개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가지를 샀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서는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오늘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목이 많이 나은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낫는 줄 아세요? 한쪽 손에는 그 2알을 꾹 쥐고 또 한쪽 손에는 그 사탕을 꾹 쥐고 잤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아멘이시라고요? 나아요? 낫습니까? 그럼 기적이지요. 안 낫죠. 이렇게 하면 안 낫습니다. 이거 꾹 쥐고 이게 문드러질 때까지 살아보세요. 이 아픈 게 낫나? 안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먹어야지요. 먹어서 내 안에 분해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아픈 곳에 그게 약 효과가 올라가서 소염제든 뭐든 그 역할을 발휘해야 목이 가라앉고 아픈 게 낫는 거예요. 구원이 그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뭐 구원은 그러면 받는가 보다지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복이 되려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시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비로소 내 안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전부 다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받아들여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영접해야 그거를 받아들여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버려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고 노예 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원망했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물 없다고 불평할 때 물을 주셨어요. 만나는 참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근데 그 귀하고 값진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정력이 세한대요. 기력이 세한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야 다니는데 정력이 왜 필요하고 기력이 왜 필요하냐고. 자기네들이 마늘을 먹고 살았고 그때는 막 정력이 좋았다고 막 노예 생활 때 누가 마늘을 주고 정력 뭘 하게 누가 해줘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고기 옆에 있어가지고 늘 고기를 먹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노예 생활 누가 노예들한테 고기 주고 마늘 주고 누가 뭐 그런 걸 좋은 거를 왜 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지 않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은 약속한 것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2절을 보시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돼서 그거 온전히 내 안에 확고하게 받아들여지면 그건 능력을 나타냅니다. 약을 먹고 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무슨 말씀을 줘도 그거를 내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아요. 그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는 그것만 보면서 나는 힘들다고 그냥 원망만 할 뿐이지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완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왜 오신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 뭐 하냐고요.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게 내 믿음하고 결탁이 되어야 한다. 결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부지런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은 놀라운 일과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놀라운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은 뭡니까?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없어져야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계속 힘들어요. 없어져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그건 뭐냐? 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해결하신다는 거. 그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짐이 다 내려놔지게 돼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내려놔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게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 안식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확고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거를 취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육적인 안식의 은혜를 하나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예비해 놓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늘 마음과 귀를 맞추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안식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저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안식인데 그 안식을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받아들이고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